네, 마이크 네, 음악 내려주시고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행인 건지 파마머리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한데 하연이 파마 이거 이번에 한 거지? 몰라봤어. 미안해. 난 당연히 그냥 머리가 긴 머리였다 생각하고 파마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다가 오늘 보니까 파마를 했더라고. 미안합니다. 자, 이제 주한이, 태칸이, 부흥이만 파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교회 절기로서, 교회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명절로서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던 시기,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때를 준비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교회에서는 또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렸을 때는 또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그날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언급만 하고 지나갈 예정인데요. 어쨌든 오늘은 종려 주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 지금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예수님을 또 묵상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 먼 거리 또 달려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하연이 또 예준이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꼭 참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교회와는 또 먼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존경받는 리더에 대한 주제 이야기를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예배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전사님도 친구들 경험해봤지만 말을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으면 일단 두 번으로 한 번은 쪼갭니다. 두 번으로 일단 쪼개놓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주엔 또 이만큼 얘기해야지 하고 또 준비를 하다 보면 아유 한 번만 더 자르자 하고 한 번 더 자르고 말씀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오늘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리더에 대해서 두 종류의 리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화면을 보는 것처럼 지위의 힘을 가진 리더, 또 개인의 힘을 가진 리더. 그래서 지위의 힘을 가진 리더는 그냥 말 그대로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부리는 위치에서
어떤 팀장, 뭐 아니면 부장, 아니면 뭐 사장, 회장 이런 높은 위치에서 밑에 부하들을 다뤄야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한 권력을 행사할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야 하는 그런 리더를 이야기를 하고, 또 개인의 힘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제 성품을 이야기했죠. 인간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간 관계를 잘해서 내가 어떤 능력 뭐 또 어떤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영향을 끼치는 리더라고 해서 두 가지 리더 종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왜 많은 리더들이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할까? 존경받는 리더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아, 나는 이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한 리더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리더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얼만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전사님도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만난 리더들 중에 이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리더가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사람을 떠올리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래 여기까지만 봐주자 하고 한 사람 했는데 하고 더 이상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에 참 많은 리더가 있는데, 그 많은 리더들이 대체적으로 지위의 힘을 이용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 좋은 성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지위와 상관없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 그런 리더가 참된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주변엔 존경할 만한 리더가 많이 없을까? 우리가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나왔던 BTS B라는 친구가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사실 오는 길에 이승원 집사님하고 얘기를 살짝 하면서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아빠를 존경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를 존경한다. 아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아빠를 이게 막 떠받드는 건 아니지만 아빠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개인의 힘을 느껴서 내 스스로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아빠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면서 저 방송 별 큰 의미 없이 그냥 재밌게 보다가 한번 뿡 맞는 그런 느낌으로 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왜 많은 리더들이 존경을 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의 지위나 직함으로 인해 당연하게 존경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많은 리더들이 내가 부장에 있고 사장에 있고 회장에 있으니까 당연히 밑에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야 돼, 존경해야 돼 라고 당연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은 나이나 경험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이나 모르겠네요. 꼰대라고 써놨죠. 다니다 보면 가끔 어른들끼리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너 몇 살이야? 하는 소리죠. 근데 또 반대편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나이값 좀 해. 이렇게. 나이가 많다 그래서 그 나이를 이용해서 내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리더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중받는 것보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많은 리더들이 실패한다, 존경받지 못하는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저 사람 정말 능력 있어 라고 하는 말과 와, 저 사람 닮고 싶어 하는 말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겠죠.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면 뭐든지 다 잘 해내요. 믿을만 해요. 그래서 일단 뭔가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다 맡겨. 그럼 이 사람은 다음날 다다음날 다 완벽하게 세팅을 다 해서 와서 발표를 해.
우와 능력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우와 존경할 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7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네, 많죠. 저 중에 오늘은 빨간 색깔 쳐 있는 첫 번째 것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라. 나를 존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나도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붙이는 가격표는 또 이상한 사람이 왔네요. 세상이 우리에게 붙이는 가격표는 우리가 자신에게 붙이는 가격표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존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내가 얼만큼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또 이야기를 하면 내가 사랑받을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야 내가 그렇게 나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존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을 글자를 바꾼다면 내 이웃 존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존중하라 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존중을 해야 되고 나도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존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했을 때 존중했을 때 인정했을 때 나도 똑같이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4가지를 써놨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만드신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 자신감, 그런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나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장점, 능력들은 내가 잘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할 때, 내가 가진 재능을 사용할 때, 나의 장점들을 활용할 때, 나의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야 하고 소중하게 써야 되고 더욱더 개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사용하고 개발하면서 나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번째, 평소에 나의 일을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늘 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길가에 다니면서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못 볼지언정 정말 아무도 못 보는 독방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스스로의 행동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나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게 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번째, 모든 실패나 비판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남 탓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죠? 남 탓하라고 이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나를 비관하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모든 일에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존경할 수 있게 된다.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하고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지,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 네, 바뀌었죠. 첫 번째, 누군가의 자존감이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다루었던 나를 존경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존경받아야 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하고 내가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은사를 주신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볼 때는 미천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실력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가간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약점이 많거나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일부러 막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눈 감아주고 그들의 필요와 잠재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볼 때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볼 때는 별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존경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잠재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막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막 깔봤는데 그래서 막 구타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기업 사장님 아들이야. 회장님 아들이야.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별거 아닌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잠재력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떠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럴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닐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만나는 모든 사람을 아주 중요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상대방을 만날 때 나보다 지위도 낮고 나보다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요즘 표현으로 찐따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최대한 존경해서 최대한 존중해서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느낀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존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경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을 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친구들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존경하기를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그 멋진 리더들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 그 방향성에 대한 또한 나름대로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싸우고 다투고 화해하고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 백만인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가 다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있는 그 위치 안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늘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스스로를 존경하고 또 우리 친구들 주변의 이웃들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사님 보라고 했던 그 영상 봤어요? 십자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나면 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네 오늘은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고난 주간에 대해서 또 사순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영상이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그렇군요. 네. 봉헌 시간입니다. 음악을 틀어주시고 지금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또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작지만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널리 퍼져 나아갈 수 있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모님 또 형제들 또 친척들 모두가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직장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그런 가정으로서 또한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이 코로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